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과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두려운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아이들이 자라서 음,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독립을 한다. 그러면 또 마음이 좀 독립한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짠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저는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시집 가고 장가 간다 그러면 또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또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들 녀석을 군대에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좀 달라요. 그냥 보낼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무룩하게 뭔가 이제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대장인 것 같아요. 오셔서 왜 이렇게 슬픈 기색으로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들이 군대 못 갈까 봐. 군대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갈까 봐. 왜 그랬냐면 이렇게 신체 검사를 받고 뭔가 제출해야 되는 군의관이 뭔가를 올려줘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해놔서 전산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 군대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처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못 가게 생겼어. 못 가서 슬픈 게 아니고 못 가게 생겨서 슬펐다고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슬퍼하는 분은 못 봤다고. 군대를 못 가서. 그래서 다행히 전산 처리가 돼서 이렇게 가뿐하게 기쁘게 보내고 왔는데요. 그래도 좀 짠한 것 같아요.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뭐 많은 상황들이 또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은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나오시겠다는 분도 계셔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제 9년을 맞이하면서 9살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따뜻한 품과 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부족한 자를 이끌어서 또 은혜 사랑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교회에 왔다가 또 떠나신 분들, 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예,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4장부터 계속 읽어보면 이게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행복한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든 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제 자신한테. 성노가 너 행복하니? 근데 막상 네라는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마음이 문제다였잖아요. 마음이 진짜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행복하니라는 질문을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 막 선뜻 네라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종종 혼란을 겪어요. 우리 윗세대는요, 삶 자체가 전쟁이었잖아요. 밥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해결되면 감사했고요. 자녀들 교육시킬 여력이 되면요, 무조건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는 세대의 부모님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요, 식사하셨어요? 그죠? 늘 물어보는 게 식사하셨어요. 아니, 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하셨어요를 물어볼까? 외국 사람들은 굿모닝, 애프터눈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전화하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딱 보니까 셋인데. 하고도 남았지, 하고도. 배불러서 죽을 것 같은데. 늘 식사하셨어요를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단순히 목사님이 배고파서 밥을 못 먹어서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아니면 요즘처럼 더위에 입맛이 없으니까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아니죠. 여러분, 왜 그 말을 묻냐면 밥 먹는 것이 그 시절만큼 절실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는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밥 먹는 이야기를 길게 합니까? 행복하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냐, 기쁘냐, 힘드냐, 어렵냐와 같은 존재론적인 질문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밥 먹었느냐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뭔지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질문합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어떤 대화 나누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밥은 잘 먹었니? 회사 생활 열심히 해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죠. 아이들한테는 공부했니? 학원 갔다 왔니? 문제집 풀었어? 아니면 누구네 집 갔니? 게임은 얼마나 했어? 엄마 없을 때 뭐 했어? 뭐 이런 걸 주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친척 집에 가면 부담스럽죠. 나이 들어서 가면. 그죠? 뭐 물어봐요? 결혼은 언제 하니? 직장은 언제 들어갈 거야? 또 나왔어? 뭐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화의 전부라고 한다면 참 이 대화가 너무 단절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어떨 때 기분이 좋아?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예스 노가 아니라 너 어느 친구랑 제일 가까워? 그 친구의 장점은 뭐야? 그 친구가 왜 좋아? 너 무엇 때문에 행복하니?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어? 오늘 고민되는 일이 뭐야? 힘든 일은 없어? 엄마가 도와줄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아이들과 대화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 여러분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아이들과의 대화가 훨씬 더 그 질문 안에서 자라가면, 성장해 가면, 질문의 수준이 높아져 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마음이 너무 바쁘고요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혼잣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쁘고 정신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면 어떻겠니? 너가 정말 바쁘고 정신 없이 집중해야 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나는 내 안에서 정말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 라고 주님이 나에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오늘 참 힘들어요. 제 마음이 좀 울적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죠?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너가 감사하면 나도 기쁘단다. 그리고 내가 감사할 일들을 너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게. 힘내, 화이팅.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힘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휴가 같은 것도 때로는 같이 못 가서 가족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휴가를 통해 가족과 누리고 싶은 마음을 조금 이야기해 보렴. 그리고 사랑한다고 행복해 주겠다고 매일매일 표현해 보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것이 모아져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방향성, 삶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땀 한 땀 매일매일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형성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모아졌던 그 하루하루 살았던 것들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기쁘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수도 있고 수입도 고정적이고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자동차도 있고 회사도 다니고 그래도 이 정도니까 행복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드러나면 그러면 어김없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요. 제 친구들과 가끔씩 소통하고 대화할 때 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는 사역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면 뭔가 허전한 마음이 대하고 나면 허전한 마음이 나를 휩쌀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도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누려보고 싶고 좀 더 나가서 놀고 싶고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6월 6일 날 현충일, 토요일, 주일 뭐 그냥 계속 연달아 막 20일 여러분 20일 딱 있는데 주일이 두 번 끼었어. 그럼 여러분 주일날 오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놀러 가고 네,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왜 안 갈까요? 왜 못 갈까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아니, 가도 상관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사모함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나 다음 주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저는 가려고. 그분이 설교하고 저는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고 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니까요. 애들이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고상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아빠 왜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왜 내 이름은 이렇게 지었어요?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어김없이 또 여러분 둘째가 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되니까 똑같은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떠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지? 나는 죽음 끝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
아니, 내년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직장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력도 쌓습니다.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는 뭐래요? 학교에서 배워요. 행복은 이런 거야. 너가 이럴 때 행복한 거야 라는 것을 다 배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행복이 정말 뭔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 행복이 뭘까? 세상의 답은 행복이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건가?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답을 하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행복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행복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언제 행복하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게임하면 행복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해도 나는 행복한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어떨 때 행복하죠? 외식할 때 행복하죠. 그죠? 밥을 안 하니까. 그죠? 밥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냥 차려놓으면 그거 드시면 되는데, 애들이 수시로 달락거리면 또 차려줘야 되지. 다 치워나면 또 차려줘야 되지. 뭐 그러고 또 하루 지나면 왜 반찬이 똑같은 거냐고 그러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뭐 나는 매일 새로운 거 먹고 싶다 그러는데 똑같은 반찬이 있으면 야, 진짜 내가 이거 어떻게 먹을까 막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또 어떨 때 행복해요?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휴가를 주면 행복하죠. 여보, 하루 어디 갔다 와. 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자분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거 보세요. 내 행복이 깨질까봐, 밥 못 먹을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행복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는 행복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그들은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었고 우리처럼 스포츠를 하거나 뭔가 할 수 있었어요. 죄가 없을 때에도. 그럼 그걸로 우리가 느끼는 뭐가 있었다고요? 행복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이 산산이 깨어지잖아요. 그죠? 산산이 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조금은 갖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복을 쫓아다니면서 너무 그 행복에 취해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줌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주님만으로 감사하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찬양도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밑면에서 내려오는 그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행복의 순간이 어쩌면 유혹이나 탐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빼앗겨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 삶은 모든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민낯이요 성도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점, 교회와 세상을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삽비라의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반격을 행하십니다. 공격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의 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오늘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무서운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것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성을 회복시키자 거룩함 앞에서 사람들이 나타난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 안에, 속성 안에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독교인조차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제는 나는 그 안에서 죄 용서 받은 자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거를 미리 땡겨서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의 심판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현상들이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심판의 바람직한 역할은 우리를 초월한 실제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마땅한데, 그래서 하늘을 보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내가 한 짓을 누가 모르니까 나는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양 내가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그 사람은 결국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너희의 안에 경외감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너희는 행복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면 행복은 있는 것 같은데, 모래가 여러분 손에 쥐면 모래가 손가락 바깥으로 다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행복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거룩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본문이 보여줍니다. 경탄스럽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교회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 그게 뭔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 여러분, 세상은 이걸 보고 싶어해요. 거룩함을 보고 싶어해요. 교회다움을 보고 싶어해요. 성도다움을 보고 싶어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여러분 얕잡아 보시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 지탄을 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냐라고 여러분, 그들이 지탄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위엄이와 전능하심과 영화로우심과 통치하심이 지금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자,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임하자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온 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 사도들이 권능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11절에 보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가식이 밝혀져요. 가식이 벌거벗겨져요. 나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게 돼요. 외식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은 주님이 거룩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납작 엎드립니다. 뭐라고 엎드리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런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거룩이 임하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죄가 드러나니까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게 경외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경외감이,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감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경외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67페이지 12장 2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냐? 받았느냐? 그렇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건 상식을 깨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식을 지키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하듯이, 사람에게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내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그 두려움이 있으면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죄를 과감하게 짓고 그 과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뻔뻔하게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무자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까? 교회에서? 너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죠? 여러분,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없죠. 그러나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야 살아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주님을 붙잡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3장 보세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알았던,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3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요. 자,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너의 보배 보물이래요. 여러분, 보물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배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보배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물이 임하면, 하나님이 경외가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죄를 저지르려고 했을 때도요, 그 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도둑질할 때 마음이 떨려요, 안 떨려요? 해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저는 해봤어요. 저희 누나가 알아요. 증인이에요. 제가 도둑질 해봤거든요. 부모님 돈에 손을 대가지고. 맨날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어때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회개했으니까. 한 번 할 때는요 떨려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제가 구들장 밑에다 숨겨놨어요. 구들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를걸요. 이렇게 구들장 밑에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는 맨날 파가지고 이렇게 숨겨놨어. 그랬더니 누나가 그런 거. 아니 쥐가 파는가 왜 맨날 이래. 거기다 늘 내 보물을 숨겨놨어요. 돈을. 두 번째 할 때는요 담대해져요. 그러다가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는요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이 범죄하걸랑 눈을 빼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걸랑 손을 찍어서 그 손을 찍어서 범죄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찍어내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에게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요. 똑같다니. 죄가 와서 여러분을 또 덜미 잡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는 것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자체,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보배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에 취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훨씬 더 나은 생활을 좋죠. 그것을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전진하면 이렇게 와요. 어떻게 하면 내 허전함을 메울 것인가?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삶을 통해서 나에게 보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허무해지니까 나가서 여러분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허영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때로는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때로는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 저기 있는 우리 옆에 동네에 있는 여러분 뭐라는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비싸지만 사드립니다. 방문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내가 한 10시 반쯤에 갔는데 왜 이렇게 젊은 30, 40대가 많은지. 그분들은 뭐하는 남편 잘 만난 거죠. 아멘 합시다. 그러지 못한 분들은 노매났어요. 남편 잘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일단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유심히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여러분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 유치원 영어 유치원 보낸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 월급 다 그런 얘기해요. 그게 일상이니까 그게 삶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유심히 정말로 내가 들어봤는데 그 외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목사님과 저 거룩한 이야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붙잡는 인생의 행복의 가치가 뭘까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족함을 준다라는 그 잘못된 것에, 그것이 만족함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허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욕망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잠언 16장 6절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928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뭐에서 떠나요? 악에서. 지금 여러분,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함을 깨트리려고 왔다가 거룩함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달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악을 떠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외감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은혜의 감사의 자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거룩함을 향하여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것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예전에는 거룩함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사랑의 교회가 9년 세워졌습니다. 은혜사랑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땅에 은혜사랑의 교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만만히 보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이라면 결코 주님께로 인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거룩성, 여러분 자체의 거룩성, 죄에 대한 경각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조그만 죄를 저질렀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숨기기 바빴습니다. 숨기기 바쁘니까 여러분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누구를 여러분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전장의 앞에 내세웁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죄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1년을 버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다 몰라도, 다른 사람이 몰라도 누구는 아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옵니다. 그러면서 지적합니다. 너 죄졌잖아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한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여버려라 그래요, 다윗이. 근데 뭐라 그래요, 나단이? 너다 그래요. 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죄를 저질러 놓으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로 바뀌어져요. 그러는 순간에 죄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위안받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렸으니까 내 죄를 다 용서했겠지.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회개치 않은 죄는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것을 갖고 끄집어서 주님 안에, 물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놀라워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11절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듣고 온 교회가,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교회가 순결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표적과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살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입니다. 예배하려고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뭐냐,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모여서 예배하기를 즐겨해요. 기뻐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나머지 13절 읽어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이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뭐 할 수 없다고요? 상종을 못해요. 여러분 왜 상종을 못할까요? 그들이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해서. 그들을 보면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굴이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밑에서 그 모세를 쳐다보지 못해요. 왜? 너무나 거룩해서. 너무나 거룩하니.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가렸다 그랬어요. 왜? 그것을 보면 내가 죽을까 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디를 가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의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린 거룩하게 살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입으라고 주님이 날마다 거룩함을 입으라고 불렀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관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그럼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요, 세상과 우리의 구별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보고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친구들과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내가 만나는 거지, 상대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은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더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방점을 찍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햇빛이 쪘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진뱅이나 막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통받은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건을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딱 가서 거기에 가서 그냥 거기에 들어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된 해석을 하죠. 자기가 베드로와 같다고 신사도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는 엉뚱한 것을 설파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풍습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풍습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를 쫓아가요. 밟아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내가 모델을 삼아서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무시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세상과 다른 혁명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다가 나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 그림자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위에 나 닮고 싶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나 닮고 싶니? 아들아 나 닮고 싶니? 딸아 나 닮고 싶니? 사도 바울이 이랬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그리고 나를 뭐하라? 본받아라. 여러분 그게 그냥 말입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냈다는 겁니다. 저도 감히 누구 앞에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본받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원하지만 그게 평생에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고민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만큼이라도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를 본받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교회가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평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는 다르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입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안에 세상과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삶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이 나의 계급장처럼 붙어 있어야 되고 찍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기 위해서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를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들로 믿지 않는 사람,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행실인데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이 우리 안에 재현될 때, 그의 언어, 그의 생각, 그의 십자가의 길 그대로 재현될 때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빛이잖아요. 여러분, 소금 맞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맞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맞잖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사시라고요. 그거 붙잡고 사시라고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시라고요. 죄를 보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통곡하시고 금식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시라고요. 그럼 주님이 만나주시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서 정말 세상을 이겨내고 악을 떠나보내는 하나님 앞에 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과 교회의 어떤 경계선에 서 계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화하면서 사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 잘됨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거고 붙들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세상은 교회를 만만히 보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땅에 떨어졌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부터 하나님,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죄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울부짖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 앞에서 거룩함의 하나님 능력들이 나타나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시고 소득의 11조와 건축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또한 세마 장학 헌금과 아버지의 감사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 그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 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 동포와 세계열방과 세마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